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멘. 우리는 새해 들어서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경험해야 했던 여리고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리고성의 상황을 보면 어떤 적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을 만큼 굉장히 강력했던 성이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곳에 위치했던 그런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거대한 여리고성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 번째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미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6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아멘.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약속과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점검되어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여리고성 앞에 올 때까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히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삶의 초점을 이 땅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초점을 자꾸만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 그리고 내 자신에게 자꾸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늘 다짐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내 믿음이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보이는 이 여리고성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내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6장 8절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양뿔 나팔 7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대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과 법궤를 제일 앞쪽에 두고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궤는 레위인들이 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과 법궤가 함께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행렬의 가장 앞쪽에 두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광야에서 지낼 때부터 이 법궤를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이동할 때에는 이 법궤를 가장 앞쪽에 두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머물러서 잠을 자야 할 경우에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한 가운데에 법궤를 놓고 그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법궤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법궤와 함께 전쟁을 할 때에는 언제나 승리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에, 그때 당시에 수심이 굉장히 깊었던 시기였죠. 왜냐하면 이 만년설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강물이 굉장히 범람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 빠져서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법궤를 맨 채로 발을 디뎠을 때 수심이 얕아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그 상태로 요단강을 건너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도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특별히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자고 일어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함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영접하고 살겠다고 고백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진짜 문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커 보이는 그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죽여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그렇게까지 동행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동행,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가 클수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큐티 본문이 좀 길죠. 그런데 저는 제 눈에 들어왔던 4가지 모습의 순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4가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본문 안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모습은 바로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며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게 그냥 두셨다면 백성들은 성 주변을 돌면서 어떠한 말들을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참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영향들을 사람들에게 끼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뒤에서 막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피해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빠르게 도망가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의 바다였습니다. 홍해. 이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다음 구절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모세를 보내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 고통스러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위기를 만나니까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에서 살게 놔두시지 그러셨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죽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가나안 땅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백성들이 했던 말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자 그들의 신장, 체구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침묵한 상태로 성 주변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내 판단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할 때가 계십니다. 침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니까 성을 도는 모습입니다. 물론 나팔 소리와 외침 소리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을 돌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번째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몇 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 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의욕이 넘치고 힘과 능력이 막 왕성한 사람은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못 견딜 것입니다. 자신은 더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괴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6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이 됐을 때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다림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 몸에 힘을 빼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멈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만큼을 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다리며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은 그냥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도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참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조건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기다리게 하셨고 기다림을 통해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겸손하게 기다리셨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청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은 그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며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헤렘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싹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탈취전입니다. 물건을 빼앗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고대인들의 전쟁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가져올 수 있는 물건들이, 그리고 금이나 은 같은 재산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다 불태우거나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까지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즐겨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전쟁을 즐겨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전쟁만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적군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는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들 간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의 구출을 미리 이제 계획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방황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동시에 이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돌아왔습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만 봐도 누구만 돌아왔습니까? 바로 라합이라는 한 여인만 돌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켜라 라고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문화는 아주 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합니다. 동물에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마크나 어떤 우상 숭배의 그런 글귀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런 흔적들이 사람이나 또 동물의 곳곳에, 건물 곳곳에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러한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예 뿌리채 뽑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다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스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약간 남겨두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법궤가 뺏겨버리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지 않았을 때 그 곳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부 다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을, 순종의 모습을 보니까 라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군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고,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